꺼져가는 심지와 상황갈대 회복 11장 나는 과연 그리스도께서 끄지 않으실 심지인가? 두 번째, 앞에서 말한 것들을 전제로 하여 이제 주님께서 끄지 않으실 꺼져가는 심지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표지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큰 1. 거룩한 불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만약 우리 안에 거룩한 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리신 불이 틀림없습니다. 또 그 불은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여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 불을 유지하는 일에도 은혜의 방편들이 사용됩니다. 빛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빛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빛에서 흘러나오고 두 가지 모두는 한 성령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들 속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사야 8장 20절. 천상의 진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천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연인도 천상의 것을 보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빛이 없기 때문에 열등한 빛에 의지하고 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심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눈에 빛을 주시고 그들이 계시되는 진리의 빛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육적인 눈으로는 영적인 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큰 2. 사랑의 열기가 조금이라도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빛은 아무리 작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열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에게 빛이 비추면 정서 속에서는 사랑의 열기가 피어오릅니다. 성화된 이 열에게 어떤 사물의 진실함과 선함을 깨닫는 정도만큼 의지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빛이 약하면 갈망도 약해집니다. 반대로 빛이 강하면 갈망도 강해집니다. 아무리 영적인 빛이 약하다고 해도 그것은 혈과 육의 강력한 반대에 저항하고 세속적인 모든 유혹들과 반대하는 장애물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주시하는 바 하늘에 속한 것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보다 훨씬 더 탁월함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이지 않은 모든 빛은 성화시키는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은 유혹에도 잘 쓰러집니다. 특히 그 유혹이 개인적인 성향에 딱 들어맞을 때에는 더욱더 잘 쓰러집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탁월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영적인 빛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쉽게 침체에 빠지며 반면에 아주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하늘에 속하는 빛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서 빛이 이렇게 중요한 까닭은 경건한 사람들 속에서 영혼을 밝히는 영과 능력의 영이 함께 역사하여 계시된 진리의 마음을 굴복시키고 진리의 달콤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의지 안에 맛과 풍미를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인 의지는 영적인 진리들을 혐오하고 적대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반항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진리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적인 안목이 열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미각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은혜는 사람의 미각도 바꾸어 놓습니다. 3.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빛을 따르는가? 점화된 하늘의 불은 올바른 길을 비춰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을 주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생의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주신 일반적인 빛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의 빛을 가지고 있으나 그 빛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이성과 명철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사야 50장 11절.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자신의 특권을 강탈해 가고 자신을 대적하는 육적인 지혜를 부끄럽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빛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을 켜주셔야만 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시편 18편 28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켜주신 불이 아니면 능력이 없으며 그 결과 우리는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친 사람은 제정신인 사람이 할 수 없는 힘든 일을 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친 기운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은 불이 더 찬란하게 비추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지나치게 즐거워하는 것은 거짓된 빛에서 나오는 것이며 결국 이런 악인의 빛은 꺼지고 말 것입니다.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욥기 18장 6절.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빛은 마치 번개와 같아서 호련히 한번 번쩍일 뿐입니다. 그 후에 그 사람들은 더 큰 어둠 속에 있게 됩니다. 그들은 반짝이는 그 빛을 사랑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실체를 들추어내거나 자신을 지도하려고 하면 그 빛을 혐오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빛이 조금만 있다면 말씀을 지키고 종교를 버리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4. 미약하지만 분별력이 있는가? 이 불은 성질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분해하며 금과 찌꺼기를 분류하듯이 사물들의 차이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불은 영과 육을 나누고 자연에서 나온 것과 은에서 나오는 것을 분별해냅니다. 악한 행동이라고 해서 그 속에 악한 것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선한 행동이라고 해서 그 속에 선한 것만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광석 속에서 금을 찾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과 성령께서는 광석과 같은 우리 안에서 금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의 마음은 마치 깜깜한 지하 감옥과도 같아서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고 오직 혼돈과 두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순결함과 우리 자신의 부정함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분별력을 얻게 되고 겸손하게 되며 다른 사람들 속에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5. 하나님의 빛을 즐거워하는가? 영적인 사람일수록 이 빛을 즐거워하며 자신을 개혁하기 위해서 자신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열심히 찾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봉사가 있는지를 열심히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실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이 발견한 빛을 거슬러 행동한다면 그는 곧 뉘우칩니다. 빛이 그 사람 속에 자신의 협력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계획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곧 지혜를 얻게 되고 모든 악한 길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사무엘상 25장 32절. 반면 육적인 사람은 그 빛이 자기에게 갑자기 비칠 때 그 빛이 들어오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전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굴복시키기 전까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빛을 거스르고 죄를 짓는 것뿐입니다. 육적인 사람의 마음은 빛을 아예 거부하거나 그것을 천한 유욕 아래 가두어 둡니다. 이를테면 땅 속에 파묻어 두는 것입니다. 또는 빛을 오용해서 육을 위한 심부름꾼이나 도구로 삼아버리고 유욕을 채우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이유들을 찾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유다서 1장 4절. 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양의 빛을 오용하여 더 크고도 고결하며 더 많은 양의 천상의 빛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빛을 눈먼 인도자로 삼아 결국 전적인 어둠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사람들 속에는 이 빛이 의지할 만한 협력자가 없어서 결국 영혼 안에는 완전히 상반되는 두 요소만 존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사악한 평안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빛은 늘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 격정 어린 증오감을 품고 그 빛을 노려봅니다. 이것은 마치 봄날의 태양이 사람들의 감정을 잔뜩 자극해 놓기만 하고 그것을 풀어주지 않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화평을 일으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안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둑처럼 들키지 않고 죄를 짓고 싶어서 그 등불을 아예 꺼뜨려 버리는 사악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영적인 빛은 아주 분명하며 영적인 선을 알아보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빛은 혼란스러울 뿐 죄를 덜 추어내지 못합니다. 불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타오르기만 하면 자신과 반대되는 물질과 싸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빛과 어둠 사이에 불릴 수 없는 적대감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 영과 육 사이에도 적대감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불이 물과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은혜는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불은 자신과 반대되는 것과 결코 섞이지 않고 자체의 순결을 보존하며 다른 원소들처럼 오염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자유를 갈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꾀를 내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셈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빛과 어둠, 선과 악, 영과 육의 갈등을 겪을 때 자기에게는 은혜가 전혀 없다고 자주 불평하지만 그들의 불평을 잘 들어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불평은 시력이 있는 사람이 볼 수 없다고 불평하거나 잠들어 있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런 불평 자체는 죄를 싫어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 안에 죄를 반대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연기 속에서도 약간의 불씨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자체로는 나쁜 어떤 것들 안에서도 약간의 선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몸에 병이 생기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은 약해 보이지만 겉보기에 선한 것들보다 오히려 더 선합니다. 악을 반대하는 일에 지나치게 격정적인 것은 비록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마땅히 감정을 느껴야 하는데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냉랭함보다는 훨씬 더 나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예 흐르지 않는 물보다는 흙탕물이라 하더라도 흐르는 시내가 더 나은 법입니다. 겉으로 현명한 채 하는 욥의 친구들보다는 오히려 온몸에 병든 욥이 더 많은 은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약점 때문에 흠집이 난 행동들이 오히려 보석 행위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더 많이 입습니다. 6. 활동력이 있는가? 불은 규모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어느 정도 활동력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방식 때문에 자주 불에 비유됩니다. 육적인 사람들 안에서 시작된 죄는 결국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말지만 영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부패 이외의 활동이 전혀 없어 보이는 죄에 빠져 있을 때도 최악의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죄의 세력을 깨뜨리는 반대 원칙이 그들 안에 존재합니다. 7.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가? 불이 강철을 부드럽고 유순하게 녹이는 것처럼 은혜 또한 그것이 시작되는 곳에서 그러합니다. 은혜는 마음의 역사에 그것을 부드럽게 하고 모든 선한 생각을 위해 준비하게 합니다. 반면에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꺼져가는 심지만도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줍니다. 8. 선을 행하는가? 불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옮겨부터 그것을 불로 변화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는 다른 사람들 속에 자신과 같은 인상을 남겨주기 위해 애쓰며 가능한 한 많은 선을 창출해냅니다. 또한 은혜는 자연적이고도 일상적인 것들조차 은혜롭게 사용하고 그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단지 일상적으로 행하는 것을 은혜를 입은 사람은 거룩하게 행합니다.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그 모든 것이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합니다. 9. 하늘을 향하는가? 자연적인 불꽃이 위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은혜의 성령도 영혼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우리 앞에 거룩하고도 천상적인 목표들을 제시합니다. 은혜가 본래 하늘로부터 내려진 불이므로 그것은 다시 우리를 하늘로 옮겨줍니다. 부분적인 것들은 전체를 따르기 마련입니다. 모든 불꽃도 위로 타오르는 불을 따라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목표와 경향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비록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곳에는 틀림없이 은혜가 존재합니다. 은혜의 최소한의 척도는 믿음과 사랑에서 솟아나는 거룩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으면 그것을 바랄 수 없으며 또 그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측면에서 소망이라는 것은 소망되는 것의 일부분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속성이야말로 그것이 강요된 소망이 아니요 초자연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영적인 일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일을 향한 소망이어야만 합니다. 은혜를 얻으면 어떤 위험에서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특별한 절박함 때문에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 그 자체의 탁월함 때문에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그것이 방해를 받을 때 슬픔을 느끼고 탄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기도했고,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아, 얼마나 좋을까. 더 큰 자유의 날개로 치솟을 수 있다면, 이 토할 것 같은 초한 정욕에서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10. 지속적으로 성장하는가. 불은 그것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기만 하면 더 크게 번져나가고 점점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갈수록 그 불길은 더욱더 순결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은혜가 있는 곳에서 은혜는 그 양과 순결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하여 꺼져가는 심지가 자라나서 불붙은 심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은 자신을 대적하는 것을 물리치고 점점 더 순수해집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마음을 설복하여 우리 안에도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연약한 시작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자비로운 성향은 죄에 대한 절대적인 혐오로 나타나는 완전한 거룩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마땅한 형벌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점에서 무엇보다도 성부 하나님의 거룩과 그리스도 자신의 거룩함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화시키실 때 비록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룬 일을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제거하실 때까지, 심지어 우리의 본성에서 그 죄의 존재를 제거하실 때까지 결코 자신의 손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복된 몸을 성결하게 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매우 거룩한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합당하도록 우리를 점진적으로 정화시키십니다. 또 우리의 본성에서 죄를 소멸시키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받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의 판단력과 정서를 자기 자신의 것과 일치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상황 갈대의 회복.